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시리즈 두 번째 인물을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전후에 연관된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시몬과 안나의 지금 특징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나이가 많고 안나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고 7년만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결혼은 조혼제도였죠. 저희 할머님도 16세 때 결혼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또 다원화돼서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거나 또 기본적 어떤 필요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안나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가 헬라적 발음으로 안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도 63년을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시몬도 지금 굉장히 연로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한날에 같은 공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시몬은, 하나님께서 시몬에게는 뭘 줬는가 하면요, 사명을 줬습니다. 안나에게도 또 사명을 줬어요. 한날에 만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몬에게 너는 메시아를, 인류의 구세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스릴 자를 보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가 메시아를 언젠가 보기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남아 있으면 안 죽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을까 하다도 딱 또 살려내 주시니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몬은, 너는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는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속량할 자를 너는 보고 죽을 거다. 그 사명을 받았고, 안나는 무슨 사명을 지금 받았습니까? 명칭이 기록이 되어 있죠. 36절에 보면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가 됩니다. 안나는 63년 동안, 우리가 84세로 본다면 6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6절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많이 없는데 여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 63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기도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왔는가 하면, 탄생한 지 40일째 될 때요. 40일째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약의 규례가 뭔가 하면, 이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는 할례를 행하고 40일째는
그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됐어요. 딸을 낳으면 80일째.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이나 비둘기 새끼 한 쌍이나 또 산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은 10분의 1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탄생, 그것을 위한 감사와 이 아들을, 첫째 아들은 또 드리면서 이제 5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왔을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그곳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 난지 8일째 또 할례를 하고 그리고 몸이 아직까지는 추스리지 않았으니까 산모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40일 있다가 8km쯤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서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 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했습니다.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기 호남에 있든지 영남에 있다가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와서 1년에 3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게요,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유지해주는 이런 이 비밀입니다. 비밀.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된 이제 어린아이가 됐을 때, 그 어린이가 됐을 때, 뭐 어린이와 소년 그쯤 됐을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144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신앙 생활, 주일 성수, 공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신앙이 개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청 통계로 코로나 직전에 보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는 22%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대들은 18%로 잡혀있어요. 통계청 통계가요. 근데 실상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 3.8%, 10대는 3.8%, 청년 세대는 2.8인가 그래요. 교회 나오는, 교회 다니는 그런 10대, 20대가. 그러면요, 여러분, 믿는 부모의 자녀만 교회를 다니도 18에서 2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8%라는 통계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이 통계 조사할 때요, 어른들한테 묻는 거예요. 집에 누가 삽니까? 체크하고. 그럼 종교는 뭡니까? 뭐 기독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기독교면 전부 다 기독교 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이게 18%가 맞는 거예요. 지금 믿는 부모님 자녀만 돼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3.8%, 2.8%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무너졌다는 거죠, 민족이. 왜 무너지냐? 왜 이게 이어지지 않냐? 현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으면 안 돼요. 교회 갔냐? 네. 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거짓말인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안 잡히니까. 그럼 왜 그러냐?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데 부모가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게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려면요, 부모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144km라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144km를. 그래서 사흘길 가다가 이 마리아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성전에서 그 성경의 박사들하고 토론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하고 토론할 정도는 뭐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집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를 한번 빼먹는 모습을요 아이들한테 보여줘. 제가 이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줘. 그럼 아이들은 더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가 없는 상태는 완전히 애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안고 40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비둘기 한 쌍을 드린 걸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자란 가정이 가난한 극빈 가정이었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돈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구세주가 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야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을 좀 줄 뿐이지 절대적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지금 40일쯤 된 아기는 뭐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했다고 해서 태어나면서 이마에 메시아 써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애기인 거. 애기 40일 되면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올 때는 이게 강부에 싸잖아요. 싸서 안고 이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하고 제사장 만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애가 돌돌 가만히 있는데 이게 지금 저 애가 누구 애인지 누구 집 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화려한 뭐 기죽의 자녀라면 입은 복장이 다를 텐데 그냥 허름한 젊은 목수 가정, 아주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 목수의 가정에 젊은 부부가 애 하나 안고 온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너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이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시몬이라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믿는 경건한 할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성령께서 빨리 성전에 가라. 빨리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감동을 받고 성전에 딱 갔는데 마침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침 저 부모는 누굴 말해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려온 거예요. 그때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성전에서 보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은 영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딱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요 막 감격을 합니다.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제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되겠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가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은 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보시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안나는 항상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아기가 안고 오니까 메시아인 줄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 안나나 시몬의 특징이 뭡니까? 나이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번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요 다 몸도 불편합니다. 지금 보니까 노래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39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0절이죠. 28절도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는 거예요. 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나도 보세요. 안나도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두 사람이 보세요. 여기도 38절에도 마침이란 단어가 있죠. 아까 몇 절에 마침이 있었어요? 몇 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27절에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마침. 따라하세요. 마침.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만약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성전에 가라 했는데 좀 이따 갈게 하고 좀 딜레이해서 갔다든지, 아니면 내일 갈게 해서 갔다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안나가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지 않았으면 만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죠? 만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시몬과 안나는 굉장히 신실한 사명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순종해버려요. 감동 주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감동 주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줘서 기도하라면 철하라면 철하해버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들을 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전임 목회지에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입당할 때까지 철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입당 9개월이 남아서 9개월이 남았는데 집에 자지 말고 그 임시쳐서 막 이 난방도 안 되는 데 가서 철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유, 저희한테는 해라고 하고 여러분은 사실 9개월 했어요. 9개월. 그래서 예배당이 그냥 성전이 순적하게 건축이 되더라고요. 성전으로 가라니까 딱 가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나도 딱 그때 하나님 기도하다가 딱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 줄 때는 나에게 뭘 하라고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3년을 혼자 됐죠. 얼마나 생활이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너 성전 떠나지 마라. 너 금식해라. 너 기도해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테니까 너는 어려워도 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라. 시몬에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시몬과 안나가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몬과 안나가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참 부러워요, 부러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싹 빼놓고 보면요 불공평한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선은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뭐가 좀 있는데 나보다 많은 거 가진 사람 보면 나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믿음을 빼놓고 보면 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신앙을 대입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대입하면요 다 불공평해요. 불리함이 유리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좀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역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흐른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이 이 지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고요. 나 한 사람을 보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장벽을 만나고 고통의 상을 만나고 외로움을 만나고 결핍의 상을 만나도 하나님은요 나를 보고 계시고 이 불리함을 통해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것을 유리함으로 만드시는 그런 진짜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작동시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 기관이 150몇 개 기관이고요. 지금 방들이나 홀이나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 국장님 여기 가서 문 열어주세요 하면 네 하고 가서 마스터키를 가서 다 열립니다. 키 하나 가져오면 다 열려요. 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다 열린다니까요. 다 열려요. 저는 이 마스터키가 신앙이다. 신앙이다, 신앙. 이 안나나 시몬이는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되었으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루틴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안나는 아예 그냥 혼자 되어 있으니까 아예 성전을 안 떠나고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이 변두리가 아니고 불리함이 아니고 역사의 가장 중심에 가장 베스트의 삶으로 베스트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는 겁니다. 2023년도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굴까? 물론 영원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분께만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주인공들은 누굴까? 주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요. 다 보시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자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면 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음이면 되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외모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 누가. 아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충분한 겁니다. 그럼 이 불리함이 유리함으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이 믿음은요 메스터키와 같습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환경 보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작동시키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